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다시 복음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머리가 긴 남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머리가 긴 남자가 많아서 좀 낫긴 한데 지금도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되게 많이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귀걸이를 한쪽 귀에 4개나 하는 사람입니다. 한 개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편견이 생길 법한 귀걸이를 4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 대한 첫인상을 들어보면 항상 특이해 보인다, 유니크해 보인다 등등 쉽지 않은 말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문신은 처음 저를 보는 사람에게 수많은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팔자를 자기가 꾼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편견에 사로잡힐 만한 많은 것들을 제 스스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일들도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생 때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페인트 공으로 그 초등학교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멀리서 저를 부르셨어요.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페인트를 가득 묻은 그 모습으로 저를 불렀을 때 친구들이 그때부터 저를 약간 이제 거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약간 내내 왕따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되게 있으신 분인데 이게 좀 지방에서는 이 신앙이 좀 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정식 교단임에도 헌금을 너무 강요한 나머지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가져가고 누나 결혼 자금도 가져가고 제가 버는 돈도 가져가고 빚을 지게끔 만들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헌금하고 그랬던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혼자 시작했던 서울 생활이 순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걸어서 뭔가를 했어야 되고 16학번으로 늦게 이제 예대를 가면서 계속 학비와 그 다음에 뭔가 악기 합주실 비용 여러 가지 음대에 필요한 비용, 기타 비용들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연습하고 돈 벌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가정에서 받아야 될 사랑은 당연하게 많이 못 받았고요. 여러 가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못했기 때문인지 저는 또래보다 한참 부족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느꼈던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싶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겹쳤었고요. 그런 계기로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하고 교회를 1년여만 다니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개인 신앙은 내가 잘 지켜보자 하고 신앙적 의미를 담은 문신을 몸에 새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이유는 허울뿐이고 그냥 멋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현감리교회를 정말 우연히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며 내가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은 어리석하고 부족한 투성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복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살면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늘 겉돌고 손가락질 받고 편견에 휩싸여 인생을 하드 모드로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조금 다르게 다가온 이유는 정말 제 삶 구석구석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사건 등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현재 내 삶이랑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고개로는 끄덕거렸지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받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현재는 10월 19일 날 결혼까지 하게 하십니다. 또 이 부족한 달란트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는 열정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중에 만나야 할 그 한 영혼에게 제 인생이 안성맞춤인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나 싶을 정도로 특별하고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비주류인 사람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복음은 비주류인 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주류에 속하고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정결한 모습을 늘 하고 있고 말씀을 잘 알고 몸이 깨끗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그런 복음에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벅찬 사랑을 저만 누리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결혼도 나의 시간도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음으로 갔을 테니까요. 이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삶은 어쩌면 더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삶의 경험으로 인해 쉽게 믿을 수 있어서 제 삶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가진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무한한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다시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궁창 같은 삶도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주님 앞에 건조한 삶도 매번 기복이 생기는 삶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도 구원하시는 복음을 내가 여기 모인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